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상을 따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죄인 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딱 한 번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회함 없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며 살아야 할지 결심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유독 처음부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몇 달 전부터 마음에 확 꽂혀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왔습니다. 일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주일 기념 세미나잖아요. 종교개혁은 1500년대이잖아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가요? 중세의 그 신학 혹은 교회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롭게 개혁을 이루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간 거잖아요.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에요. 5가지 솔라 시리즈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솔라 스크립처 뭐예요? 근데 산상 여기서 했었던 건가요? 여기가 아닌가요? 우리 솔라 시리즈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 장소가 여긴지 아닌지 기억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처라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스크립처라 기록되다라는 뜻이네요. 오직 성경. 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솔라 피데, 뭘까요? 피델리티 뭐 이런 단어가 영어 여기서 나오잖아요. 솔라 피데,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어제 또 하나가 솔라 그라치아, 그레이스가 여기서 나오죠. 뭐예요? 오직 은혜. 마지막 하나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종교개혁의 핵심 다 하나라고 한다면 그 성경에서 들어간 거예요. 성경이라. 성경 바깥의 것들로 무수하게 펼쳐갔던 것을 이제 거두어내고 성경으로 들어간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라면 오직 성경으로 혹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게 된 사건이 종교개혁이에요. 자, 요한일서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요한이요. 마지막까지 볼 것 안 볼 것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구 역사상 그 최고의 신학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뽑지 않고 사도 요한을 뽑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세기 때부터 신학자 하면은 요한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구상에서 최고로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고 있는 한 사람이 그것도 살기도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들. 이 사도이잖아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요. 속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속사도.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사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죠. 최고의 그 신학을 가지고 있었죠. 오래 살았죠. 인생의 경험도 많잖아요. 밤벗음에 그거 같이 기도하고 유배생활도 하고 죽을 고비도 훨씬 더 많이 겪고 교회도 하고 목양도 하고 그 속에서 여기도 나와요. 그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같이 있다가 어떤 무리지어서 교회에 나가버린 거예요. 특히 어떤 신학적인 문제로 말하면 이런 것들도 다 겪었던 사람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권면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데 그게 요한일서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로워요. 묘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쉬운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요한일서입니다. 이보다 더 쉽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단어도 없고요. 어려운 문장도 없고 헬라어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중 하나가 요한일서예요. 진짜 심플해요. 그냥 단순하게 탁탁 던지면서 말씀을 전해놓거든요. 근데 진짜 심오해요. 진짜 간결해요. 그런데 정말 깊어요. 그래서 한번 요한일서를 여러분들도 자주 읽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유익을 얻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가 조금은 압축되어 나오네요. 하나는 그것이 이제 지금 요한일서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에서 이단도 나왔고요. 적그리스도 혹은 사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그 무리들이 형성되었어요. 갈리는 게 이 믿음과 사랑에서 갈렸어요. 믿음과 사랑. 이것에서 뭔가 엇나간 것들이 있었던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 안에 분쟁도 생겨났고 그래서 일단의 무리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수습하면서 요한일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처방으로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첫 단어예요. 처음부터. 첫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탁월한 신학자가 그렇게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갖고 그렇게 복잡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그것도 믿음과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 사랑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교회 속에서 발생하여서 뭔가 괴로워했는데, 그 모든 것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 저거예요. 처음부터. 자, 보세요. 2장 24절 한번 거기부터 봅시다. 2장 24절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부터 아이들아, 사도가 나이가 많았고 성도들은 좀 나이가 적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뒤에 가보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아주 커다란 분란을 일으켰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24절이에요. 어떻게 하래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며, 처음부터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시작, 원천, 처음, 그 from the beginning, 그 시작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뭘까요? 그 회중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 그거 붙들고 살면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게 뭐겠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거기서 들은 거예요. 기독인 되면서 거기서 들었던 거예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쭉 펼쳐놓았던 거, 그거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을 그 처음에 들었던 거예요. 복잡한 거 말고요. 거기 안에 거예요.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 안에 거하면 문제가 해결된대요. 또 나옵니다. 자, 3장 11절.
11절이요. 앞에 보면 자 3장 6절부터 읽어볼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참 어려운 성경 구절인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를 지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이 묵직한 그러나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데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어둠 가운데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이 불의를 계속해서 불의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불가능하다. 만약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의 원흉인 그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격으로 뭐 하나를 언급합니다. 뭐예요? 자, 10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형제의 그 어려운 것들을 보고서도 그냥 할 수는 없대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건 가짜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처음부터가 앞에서 믿음에 적용됐었는데 여기서는 뭘로 적용되고 있어요? 사랑에 적용되고 있어요. 처음 복음을 접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너희들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기 시작부터예요. 신앙생활하기 시작부터. 여기서는 지금 사랑과 잇대어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7절 한번 가보셔요. 거기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을 이거니와. 이 옛 계명이 뭘까요? 지금 요 회중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옛 계명, 이거 나 새로운 거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던 옛 것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옛 계명이 뭐예요? 뒤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형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새 계명, 오늘 새롭게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시 들려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옛 계명의 핵심이에요. 요한 1서에 이런 게 없다니까요. 야, 너네 그 신앙생활 할 때 처음 들었던 사도신경의 그 핵심 내용, 이것은 진짜 그냥 기초 중에 기초고 진짜 너희들이 나아가야 할 바는
이제 그 기초를 넘어서 더 풍성하고 더 높고 더 깊은 어떤 그 지식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 게 없어요. 이 대신학자가 말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가슴속에서 사무치도록 그를 움직였던 것을 처음에 들었던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다는 모든 문제들을 지도자로서 그 해결해 갔던 그 비결을 처음부터 들었던 거예요. 4장 1절로 6절도 믿음과 관련된 잘못된 것 언급하고 있고요. 7절로 21절도 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명백하게 말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관련된 거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도 사랑도 그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하나 말씀 듣고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라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찾아봅시다.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26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15장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며, 이 처음부터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순간, 그러고서 거기에서 듣고 거기서 보고 하였던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나를 증언할 수 있다. 성령이 증언하시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처음부터의 이 시작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한 단어만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아포아르케스, 처음부터라는 말 똑같은 단어인데 지금 태초부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From the beginning, 시작부터예요. 이거를 태초부터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 그냥 다른 번역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로 번역하는 게 좋을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판단해 보세요. 자, 1장 1절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호 해가지고 어떤 것 이렇게 나와요. 어떤 것, 중성이에요. 어떤 것, 그러면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 즉 우리가 들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았던 것, 우리가 자세히 살폈던 것, 우리 손들이 만져보았던 것들,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것, 처음부터 있었던 것, 처음부터 있었던 것.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들었고, 우리가 두 눈으로 명확하게 보았고, 자세히 살폈고, 이렇게 눈을 넘어서서 뭔가 마음의 눈으로
주목해서 자세히 살핀 거예요. 살폈고 우리 마음, 우리 손들이 만졌던 터치요. 근데 그것이 뭐에 관한 것이었느냐?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2절은 생명으로 넘어갑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졌다라고 하는데 이거 나타나졌다 이 문법에 안 넣거든요. 나타나다는 수동태로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나타나다가 자동사니까 이게 수동태로 나타나진 거예요. 뭔가 문법에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진 거예요. 이 생명이 그러니까 나타낸 바 되었어요. 성경대로 하면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거하였고 너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였었다. 이분이 누구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지신 분이다. 이 2절이에요. 3절 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던 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그것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코이노니아,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참으로 우리의 이 사귐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지금 처음부터 있었던 것 하면서 거기다가 딱 초점 맞추고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있잖아요. 뭐를 총동원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경험치를 다 총동원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예요? 정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봤던 거예요. 마음으로 읽었던 거예요. 손으로 만졌던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태초부터라고 하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까? 아니면 시작부터,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까? 태초부터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기 전에 천지 창조되기 전에부터 계셨던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이거하고 좀 잘 안 어울리잖아요. 시작부터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독자들 중에도요. 예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로부터 뭔가 복음을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혹은 촉각적으로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디서든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타나고요. 동시에 또 어떻게 나타나요? 사도 요한이야 진짜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살을 비벼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다 했던 것이고요. 또 세례 때도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온몸의 촉감이 우리의 죄가 확실히 씻어졌고 우리가 이제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세례 때에도 처음에 복음을 듣고 세례 받을 때에 복음의 내용들이 세례에 담겨져 있잖아요. 성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손으로 받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거기서 들리는 메시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삶을 구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양식을 힘입어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세례든 성찬이든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특히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1장 1절은 시작부터 있었던 것,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시작부터 있었던 것, 들었던 것, 보았던 것, 읽었던 것, 만졌던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의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정말로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들이 발생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하고 그 속에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를 그 능력 있게 발휘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그 처음부터 들었던 것 거기에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찾아가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참 좋을까? 산수하고 수학하고 어떻게 달라요? 산수하고 수학하고 어떻게 달라? 유정아. 그냥 느낌. 아나. 산수, 수학. 뭐가 달라? 그래서 느낌이 어떻게 다릅니까? 산수하고 수학하고. 산수는 사칙연. 예? 사칙연. 사칭과 더하고 빼고 나누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곱하고 그 정도 이게 산수라고 한다면 수학은요? 수에 대한 넓은 영역. 예? 수학은 넓은 영역. 더 넓고 넓은 것보다 더 깊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함수도 배우고 다 까먹었네 이제 시그마부터 해갖고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경의 교리들, 진리들을 알아가는 것이 산수에서 수학으로 발전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하고 또 하나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린 왕자 읽어봤어? 읽어봤어요? 뭔가 좀 이렇게 감동이 와요? 잘 모르겠어. 윤집사님, 어린 왕자 읽어봤어요? 몇 살 때 처음 읽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읽으면서 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읽는 거잖아요. 아예 아무 느낌도 없으면 읽지 못할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읽은 건 언제예요? 가장 늦게 읽은 거? 그때 읽고 끝났어요? 성인이 되어서 애 낳고 막 이렇게 나서도 읽어보신 적 있죠? 똑같은 책 읽었죠? 느낌이 다르죠? 철로역정도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혼하기 전 청년 때 읽은 거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 하고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인생의 풍파 다 지나고 또 읽는 거하고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글자 하나 안 바뀌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그때도 틀림없이 어떤 감동을 줬거든요. 어렸을 때 읽을 때에도 그 나름대로 감동을 줬는데 똑같은 내용이 완전 다르게 다가와요. 완전 다르게 다가와요. 자, 요거하고 산수에서 수학으로 똑같은 어린 왕자나 혹은 철의 역정을 어렸을 때 읽었을 때하고
어른이 되어서 읽을 때하고 또 그 뭔가 잘 나갈 때 읽을 때하고 그 힘들 때 역경 중에 읽었을 때하고 달라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둘 중에 뭐 둘의 성격이 다 있긴 하겠지만 오늘 요한 사도는 명확합니다. 후자예요. 후자. 똑같은 거 처음에 들었던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거 어린아이라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기본 메시지. 이것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가 바로 그 토대 위에서 선 거잖아요. 거기 모든 게 다 있대요. 모든 게. 죽을 때까지 그것 안에서 그 참 의미를 우리의 상황에 맞게 발견해가도 다 발견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대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떠나서 중세로 넘어가면서 1000여여 시간 동안에 처음부터 들었던 것, 세례받을 때 온몸이 경험하였던 것, 생찬을 받을 때 온몸이 체험하였던 것, 아주 간단하고 아주 분명한 이것을 산수 정도로 여겼고요. 거기에 더하여 수학을 펼쳐왔어요. 수학을. 그래서 이거는 구구단 외우듯이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더 깊고 더 심오하고 더 세련되고 더 우리의 지성에 울림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대로 나갔어요. 그것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정말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는 방식으로도 나갔지만 그건 소수이고요. 나머지는 곁가지로 많이 갔어요. 곁가지로. 어떤 논리를, 철학을, 혹은 이단의 사상들에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요. 그러자 능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중세에 쓰여졌던 신학책하고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야말로 초등학교 수준 정도로 써놨어요. 그 어떤 내용이 아니라 펼쳐갔던 범위에 있어서도 그렇고 쓰는 필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확히 말하면 여기 처음부터 있었던 것 그걸 중심으로 하여서 써나갔던 반면 중세에 있었던 신학책들은 어마어마하게 더 깊이 온 세상 만물을 아우르면서 펼쳐져 갔었거든요. 처음부터 들었던 것 이거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폭발적인 힘이 나오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냥 최고의 신학자가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 마지막 시점에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거니까 그걸 강조한 걸 아니에요. 쾅 하고 전해주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의 전부예요. 요한일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셔야 고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을 뿐이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뭐 심오하게 뭔가 이렇게 어렵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빛, 세상은 어두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신 하나님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빛. 근데 계속 어둠 가운데 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안 돼요. 목숨을 버리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1만 달란트죠. 그런데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해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니에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자 사랑하자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니래요. 그럴 수가 없대요. 처음부터 듣고 보고 만졌던 것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데 처음부터 듣고 보고 만진 것 그것이 죽을 때까지 그 동일한 내용이 우리 안에 새로움을 만들어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멋, 맛, 품격 모든 것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것에 사로잡혀서 한 생애를 살다가 죽을 때에 처음부터 받았던 것 그것 그 안에 거하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으신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 교회 안에서도 강단 안에서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 들었던 것, 보았던 것, 만졌던 것 이것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게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전해가지고 감동을 주기가 어려워요. 설교 중에 최고 어려운 설교가 복음 설교예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듣기도 어렵고 정말 이렇게 극적으로 갈리는 어떤 메시지 같아요. 그렇게 현저하게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거나 혹은 뭔가 딴 데 관심이 가 있거나 하면 또 그렇게 차갑게 느껴져요. 밋밋하게 느껴져요. 복음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생애를 살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겪어가면서 죽을 때까지 이 처음부터를 가슴속에 이렇게 새기면서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한 생애를 마감할 수 있었을까? 그 어간에 최고의 신학자니까 우러러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또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미끄러지게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왜 없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인생을 다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깊은 어떤 거 가르쳐 줄 때 오 하면서 따르는 그 무리들 앞에서
그 뿌듯해하기도 하고 과시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없었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를 붙들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거고요. 처음부터를 붙들면서 뭔가 그 속에서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경험해 갔던 거고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처음부터를 전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네요. 이렇게 살자고요. 이렇게. 어차피 우리의 뭐 선행이든지 우리의 좋은 성격이든지 우리의 그 인생 연륜이든지 이거 갖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어림도 없는 건 어림도 없는 거. 나는 남들보다 100원 더 가졌다, 200원 더 가졌다, 뭐 1000원 더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거 갖고 계속 붙들고 좌절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하는데 갚아야 할 빚이 1만 달란트 뭐 1조 원짜리이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어림도 없다니까요. 그 사람 누군가를 향하여 그 존경을 하고 그 추앙을 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따르고 싶고 그런 거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거 가봐야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봐야 구원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길이 못 돼요. 가봐야 다 냄새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보면 아냐면 아무도 없을 때 우리 홀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면 그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모습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펼쳐낸다 하더라도 처음부터에 입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다시 복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대요. 그게 믿음, 신학적인 문제이든 사랑, 윤리적인 문제이든 해결책은 거기에 있대요. 최근에 한번 책 읽었는데 개혁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책인데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그 사이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율법주의의 반대가 반율법주의고 반율법주의의 반대가 율법주의일 것 같죠. 그 책에서도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둘은 친구예요. 둘은 친구예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둘은 친구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복음이에요. 율법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이고요. 무율법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 보자고요. 우리도 남들 어느 세대 못지않게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한
시점에서 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겪을 거예요. 뭐 어지러지하잖아요. 살아가는 게. 그리고 점점 더 세상은 그야말로 복음의 이 결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 주는 것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해줘야만 살아남는 시대잖아요. 거기다가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설교를 한번 해보셔요. 정말로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가더라도 도덕적으로 아주 커다랗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용인하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요한 사도가 오늘 처음부터를 그의 마지막 생의 끝에까지 붙들고 살았던 것. 그래서 그것 전하고 유언으로 자기의 사명을 마쳤던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비슷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 유언이나 유산으로 남기고 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